같이 합시다. 가정의 시련. 시련은 누구에게나 있다 없다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건강관리를 잘한다고 하지만 있습니까? 없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잔병은 좀 있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왜? 큰 병을 예방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도 보면 고락고락하는 저 서울의 남희영 목사님은 건강하게 지금 활동하고 계신데, 건강하신 분들은 벌써 몇 명 천국에 가시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전화를 했더니 건강이 더 좋아지셨더라고요. 그러나 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몸이 늘 아픈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늘 관리를 하거든. 관리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래 또 넘어가고, 또 어떻습니까? 치료를 하니까 큰 병을 많이 예방을 하게 됩니다. 시험도 그렇습니다. 이게 시험이 되겠다. 이러다가는 내가 시련이 또 찾아오겠구나. 이런 느낌이 옵니까 안 옵니까? 느낌이 다 오게 돼 있어요. 병도 한참에 오는 게 아니잖아요. 좀 몸이 으시하고 컨디션이 안 좋으면 아이고 감기가 올라나. 그러면 좀 관리를 좀 하면은 이게 예방이 되는데, 아이고 막 바빠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하다 보면 막 이번에 감기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예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게 뭡니까? 예방하는 거예요. 뭘요? 시험을 예방하는 거예요. 시련을 예방하는 거예요. 실수를 예방하는 거예요. 실패를 예방하는 거예요. 손해를 예방하는 거예요. 부도를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방문화, 이거 예방신앙만 잘해도요, 참 신앙생활을 하는데 큰 굴곡 없이 우리가 올라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술라미 이 가정에도 결혼 초에 벌써 시련이 한번 지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또 결혼 중반에 또 이런 시련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시련의 내용은 자세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전체 문맥을 이렇게 보면 왜 시련이 왔는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잠들었을 때 뭐가 왔습니까? 시련이 찾아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잠들면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솔로몬이 아직도 퇴층도 하지 않았는데 술라미는 벌써 씻고 벌써 옷을 갈아입고 침실에 올라가서 잠이 들었다는 사실은, 이걸 뭘 말합니까? 나태, 안일함, 불성실. 결혼 초에는 어떻습니까? 왕이 하나님처럼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무명의 시골 손자가 하루아침에 여러분 간택이 되어지고 왕과 되어졌으니요, 얼마나 두렵고 떨리고 또 왕을 대할 때 어떻습니까? 얼마나 설레이고, 여러분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솔로몬을 맞이하였을 것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행동 하나, 처신, 은하 하나에 긴장의 끈을 넣어주지를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결혼 생활이 익숙해지고 이제 궁중 생활이 익숙해지고 옛날 소녀 시절에 있었던 그 시골 소녀 까마득하게 잊은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궁중 생활에 아주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죠. 이때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뭘 합니까? 긴장을 늦추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 이 말입니다. 어제 저녁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운동하는 선수가 긴장을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제 실력을 발휘할 수 있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허리띠를 쫙 붙여야 됩니다. 신발끈을 벌끈 쫙 붙여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야만 어떻습니까? 게임에서 우리가 제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어지고 또 좋은 성적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하나의 경기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육적인 그런 긴장은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주님께 다 맡겨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인 긴장은 할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솔로몬보다 더 높으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신랑이 누굽니까? 평화의 왕 솔로몬을 세우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모시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 우리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너무나 높고 크신 분이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할까 봐 우리를 위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눈높이에 맞추어 주시고, 아니 더 맞추어 주는 게 아니라 낮춰 버렸어요. 도리어 우리의 종이 되고, 우리가 범죄하니까 대성물건까지 되어 가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부로 여러분 축복하셨습니다. 하늘나라의 장자권을 하나님 주시고 하늘의 상속권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당연한 겁니까? 하나도 당연한 거 없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요, 1년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이게 당연한 것처럼 느껴져요. 주님은 의뢰의 나를 위한 분이고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고, 내가 언제든 찾으면 주님 찾아주셔야 되고, 두들기면 주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주님께서 언제든 주셔야 될 분으로 너무 쉽게 편하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술라미가처럼 여러분 우리도 주님도 아직 오시기도 전에 우리가 옷을 벗고 우리가 침상에 올라가서 잠을 청하는 그런 일이 없잖아 있지 않겠나 이 말입니다. 어쩌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신랑 주님을 깨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도 지금 술라미처럼 주님 오실 시간이 지났는데 오시지 않는다 생각하시고 씻고 옷을 갈아입고 지금 침상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셔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만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까지 듣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내가 좀 늦었네. 문을 좀 열어주세요. 하고 똑똑똑 문 좀 열어주세요. 누가 찾아왔나 봐. 누가 왔어요? 꿈에도 그리는 솔로몬 주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화들짝 일어나야 되는 거 맞지 않습니까? 아니, 손님이 와도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왕이 찾아오셨잖아요. 내 신랑이 찾아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삐져서 맨날 늦게 오시고 늘 기다리게 하고 막 그냥 상당히 나를 좀 위하는 척 하면서도 뭐 나를 좀 얻고 다니면 좋겠는데 얻고 다니지도 않고 사랑해 주지도 않고 막 가만히 생각 씁쓸마귀가 찾아왔는가 봐. 모든 게 섭섭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토라져 가지고 지금 모르는 척 했더래요 하고 지금 억지로 지금 침상에 누워 가지고 지금 잠을 자는 척 하는데 정신은 맑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소리도 뭔 소리? 솔로몬의 소리, 문 두드리는 소리, 그것도 적은 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라 큰 소리로 왕궁이 울리죠.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조용조용하게 얘기해도 여러분 많이 퍼져가요. 그 솔로몬은 문을 안 열어주니까 얼마나 큰 소리를 했겠습니까? 혹시나 잠들었나 싶어가지고. 그것도 얼마나 밤이슬에 머리가 허벅 젖을 정도로.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두렵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두렵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거 보면 술람이도 보통 여자가 아니야. 이런 같이 살다 보면요 간이 커진다니까요. 술람이 간이 보통 커진 게 아니에요. 왕이 지금 문 앞에 두드리고 있는데 왕이 혼자 왔겠습니까? 거기에 내시라든지 궁녀라든지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솔로몬이지만
여러분 그 곁에 사람들이 서 있잖아요. 그럼 왕이 빨리 침실로 들어와야 그들이 자기 또 일을 하고 자기 길 또 밤에 잠을 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술라미가 그런 거 상관없어. 그저 내 입장만 생각하는 거야. 내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너무 왕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여러분 주님은 무거운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공경의 대상입니다. 자녀들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자녀들 눈높이 맞춰주고 그 아래에서 다 종로를 해주고 막 오냐 하다 보니까요. 부모님이 무게가 점점점 가벼워질 수가 있어요. 부모님은 여러분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때로는 친구로 또 종으로 이렇게 하시더라도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무겁게 여겨야 돼요. 자정 알았지? 우리 자녀이 잘하고 너무 잘하고 있어. 오늘 다 어머니 모시고 왔지. 잘했어. 여러분 아무리 부모님 연세가 그만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 편하게 대해주시고 대해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요 부모님을 공경할 대상인 하나님처럼 여겨야 됩니다. 무겁게 아멘이시죠? 무겁게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셔야 돼요. 그게 자녀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또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결혼생활 하시다 보면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너무 편하게 대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지만은 가정의 질서는 세워져야 되잖아요. 남편은 남편이어야 하고 아내는 아내여야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습니까? 복종하는 그래서 피차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가정 생활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좋습니다. 오늘 가정에 이런 시련들을 예방할 수 있는 길은 질서를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 아내들을 쉽게 생각한다든지 아내가 남편을 너무 편하게 여긴다든지 여러분 그러면요 그때는 괜찮아. 그런데 어떤 가정에 늘 편안한 건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신이 오실 때는요 그것이 쌓였던 것들이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그것이 이제 가시가 될 수 있고요. 그게 문제제기가 될 수가 있고 그것이 하나의 분쟁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가까운 사이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서로 존경하고 또 질서를 지키는 게 좋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집사님, 권사님 또 같은 또래 뭐 연상 뭐 다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무리 가까워하더라도 교회는요 이런 질서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은 집사님, 권사님은 권사님. 아멘이시죠? 말도 가능하면 어떻습니까? 예우를 하셔야 됩니다. 예의를 지키고 또 예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뭡니까? 평소에는 조금 그런 것 같아도요. 교회가 큰 일이 있고 할 때는 그게 정말 빛이 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멘. 교회가 질서가 있는 교회가 은혜가 강수같이 쭉쭉 이렇게 흘러내리면요. 어떤 시험이나 이런 게 올 때 큰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막 질서가 없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상당한 아픔을, 고통을, 손해를 많이 겪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비단 교회뿐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 사회나 국가도 기본, 본질, 자기의 위치, 어떤 질서는 꼭 지켜야 되는 겁니다. 운전을 하는 사람은 운전교통법을 지키는 것이 그게 의미가 자기를 보호하는 거죠. 또 상대방에 대한 어떤 배려기도 하고요. 그 내만 바쁘고 한다고 해서 막 어떤 사람 보면 새치기 하고 막 들어가는 사람 보면 가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할 때는 항상 이 질서라는 게 이게 너무 소중한 것 같아요. 이런 질서를 언제나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될 줄로 확실하게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옷을 벗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게 뭡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았다는 거야. 아직 왕이 퇴청을 안 했는데 신랑이 아직 퇴근을 안 했는데 나는 옷 다 벗고 나는 그냥
잠을 청한다는 것은 그 남편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또 왕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또 자녀라면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잖아요. 솔로몬이 명식이 국왕이잖아요. 아직 왕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무슨 사연인지는 모르지만 마음이 상했다고 해서 여러분 옷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왕후의 옷을 벗었다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자기 직분을 버렸다는 거예요. 왕후의 직을 내려놔. 왜? 그 옷이 뭡니까? 날개잖아요. 옷이 뭡니까? 자기 쥐입니다. 쥐. 왕이 입는 옷, 후궁이 입는 옷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옛날 그 시대는 말이죠. 근데 옷을 벗었다는 건 뭡니까? 직분까지 내려놓았다는 거죠. 이것이요 보통 시험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뭡니까? 충성인데. 아멘이시죠? 맡은 자에게 구할 것 충성. 옷을 벗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죠. 이 얼마나 여러분 불경이고 불충이냐 이 말이죠. 네 번째는 뭐라고 했습니까? 4절에 문틈으로 솔로몬이 하도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드려도 안 열어주니까 이제는 그 문틈 사이에 조금 틈이 있으니까 손가락으로 그걸 한번 안에 잠긴 그걸 한번 열어보려고 막 손을 비비고 그리고 여러분 막 그러면 어떻습니까? 손이 다치기도 하지 않겠어요? 그럼 그런 소리가 침상에서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그걸 볼 때 어떻습니까? 애스럽잖아 명식이 왕이. 그러면요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요? 그래도 안 일어나. 여자들 무섭다니까. 시험 들면 이렇게 무서워지는 거예요. 시험 들면요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시험 드는 사람은 시험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시험인 줄 모르니까 더 큰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솔로몬이 밤새도록 소리를 치고 문을 두들기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손가락과 틈 사이에 끄집어내가지고 문을 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소매 사이에 있는 여러분 몰약접이 그 왕이 그 몰약접을 향품을 이게 소매 안에 넣어 다녀요. 옛날에 왕권을 상징하기도 하고 그것이 흐르면서 깨져버리니까 그 몰약 향이 얼마나 진동을 했겠습니까? 이때라도 아이고 내가 더 이상은 안 되겠다 하고 일어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오늘 일어나는 거 봐라. 내가 절대는 안 열어주지. 내 술라임을 물어봤어. 버릇을 곤치하지. 자기가 뭐가 된 것처럼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자기가 뭘 곤쳐보겠다. 자기가 뭘 어떻게 해보겠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고 침상에 일어나지 않으니까 이 소리가 뚝 꺼져버렸어요. 잠잠해져 버렸습니다. 그제서야 화들짝 정신이 드는 거야. 아이고야 이제 왕이 어떻습니까? 계신다 떠났다 조용하거든요. 왕이 떠난 거예요. 그제서야 벌떡 일어나가지고 문을 열어보았지만 이미 왕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 뭡니까? 그럼에도 한참 있었다는 거죠. 조용한 되면 벌써 왕이 떠났다는 걸 알고 빨리 나갔으면 뒤돌아가시는 왕의 붙들고 아이고 오셨느냐고 아이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왕이 돌아갔는데도 그래도 내가 열어드리는 거 봐라 하고 그냥 고집 부리고 앙탈을 지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또 돌아올 줄 알았는데 아마 생각이 안 돌아오시는가 봐요. 6절을 같이 한번 보시죠. 내가 내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는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노라. 이제서 끄는 거예요. 내 혼이 나갔구나. 이 내 정신이 아니에요. 그저 감정적으로 욱하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 감정 이런 것 때문에 일찌감치 막 씻고 옷을 갈아입고 심상에 올라가서 오늘 한번 끝장나 내보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거의 너무 지나쳐도 한참 지나쳐 버렸어. 이제는 왕이 떠나고 흔적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돌아옵니까? 안 돌아옵니까?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 왕이 떠나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왕궁에 왕이 들어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두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아이고야, 큰일 났네. 왕이 떠났어요. 신랑이 떠났으니까. 돌아와, 안 돌아와요? 찬영아, 안 돌아와. 거제사 옷가려울 여가도 없어. 그냥 외투만 하나 걸치고. 지금 어떻습니까? 침상에 올라갔다는 것은 머리치도 왕후가 머리 이렇게 그것도 올리실 거 아니야, 그제? 다 풀을 제끼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거 씻고 이미 옷을 갈아입고 침상에 올라갔으니까요. 누가 알아보겠어요? 또 한밤 새벽입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겉에서 막 왕이시여 막 왕궁에 막 이곳 저곳을 막 찾아 헤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는요, 지금 그 시대에는 도행금지가 있다니까.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순찰, 성안을 순찰하는 사람들. 밤중에 사람들이 출입하면 어떻습니까? 그건 간첩으로 보는 거예요. 잡아가는 거예요. 옛날 우리 도행금지 시간 아시지 않습니까? 12시 땡 넘으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니 순찰자들이 들어가면 지나가는 사람 잡아다 어디 가다 버리는 거예요. 어디 가다. 그런데 보니까 어떤 한 여자가 막 미친년처럼 막 겉옷 하나 걸치고 막 성 안으로 막 이리저리 막 방황하고 막 쫓아오면서 막 하니까 어떻습니까? 순찰자들이 잡았는데 이 가만 보니까 정신이 아예 막 머리가 보니까 막 씨알을 막 두드려 패버린 거예요. 누구가 알겠어요? 저는 그지? 그 야심한 밤에 여자가 머리채에 막 머리도 막 그대로 흐트려 놔놓고 막 속옷 입고 그 위에 겉옷 하나 걸치고 막 온 서간을 뒤집고 다니니까 어느 순찰 어쩌도 경찰이 말이야. 경찰 아저씨가 막 잡아다가 막 미친년이라고 막 얼마나 두들겨 패버렸는지 몰라. 근데 이 광경을 성벽에 파수꾼들이 떡 보고 이제 강하거든. 어느 여자가 막 이곳 저곳을 막 다니는데 저러가 안 되는데 하다 순찰자 요즘 말에 경찰관 잡혀가지고 막 혼이 났는데 그새 그 파수꾼이 쫓아내려와가지고 그 겉옷을 빼앗아 갚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이제는 여자가 쏘고 빨아면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스럽고 이게 무슨 꼴입니까? 명식이 왕인데 그것을 분명히 해석 내가 왕후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러면요 누가 아이고 마마 납시옵사옵니까?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무슨 이렇게 미쳐도 더럽게 미쳐가지고 지가 왕후래야. 더 아마 구박당하고 욱박당하고 해줄 것 같지 않습니까? 상상이 되시죠? 얼마나 두들겨 맞았지. 그도까지 뺏겠다는 건 뭡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진 상태로. 무엇입니까? 이렇게 시련들면, 이렇게 시련을 만나게 되어지면 낭패를 당한다 이 말입니다. 고난을, 아픔을, 손해를 봐도 엄청 많이 보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벌써 1단계 잠들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벌써 몇 단계까지 왔습니까? 6단계까지 왔잖아요. 그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까지 올 때 그때 중간에라도 정신을 좀 차렸어요. 아이고 왕이 오셨으니까 사실 내가 마음이 좀 상했었는데 하고 맞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버스가 지나가 버렸어요. 이제 왕은 돌아오지도 않아. 거제사 정신을 차리고 왕을 찾아 나섰지만 왕이 기다려주지 않고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이미 왕은 갈 대로 가셨습니다. 자기가 돌아온 게 뭐예요? 순찰자들에게 구박당하고 엇박당하고 실컷 두들겨만. 이게 무슨 수치고 국가의 수치입니다. 왕후잖아 왕후. 여러분 영적으로는요
순찰자는 어둠의 권세를 말하는, 어두운 권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누르면요, 이러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도 욕하고 비방하고 핍박당하고,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너무 많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요, 보상이 있나요 없나요? 저희나 보상이 없어. 이런 욱박당하고, 여러분 심지어 그도까지 빼앗겼다는 것은 뭡니까? 쏙 내 입만 걸쳤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남자라는 게, 여자가 그것도 여러분 왕후 일국의 의미입니다. 의미. 이런 수치와 모욕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 탓입니까? 왕의 탓입니까? 순찰자의 탓입니까? 파수꾼의 탓입니까? 누구 탓입니까? 본인 탓이죠. 내가 내 위치를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하고, 내 어떤 욕심에, 내 어떤 나태와 게으름에, 내가 불성실함에, 내가 너무 남편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주님을 쉽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징계를 받는 거예요. 채찍을 맞는다 이 말입니다. 전도서 우리 3장 1절을 보십시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렇습니다. 범사에는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법. 때가 있다. 때가. 아멘이시죠. 그 때를 잘 맞춰야 됩니다. 작년에는 포도 뒤에 있는 포도 가지치기를 너무 봄에 해놨더니 한 송이도 안 달려가지고 하나도 못 먹어서,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포도를 좀 따먹으려고 벌써 유튜브 때 공부를 해봤죠. 박장로님 벌써 포도 가지치기가 늦었네 벌써.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아직 멀었습니다. 거기 나는 전문가 이야기라서 멀은 줄 알았더니 이제 찾아보니까 아이고는 1월달 늦어도 2월달 초까지는 하락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데, 이 가지치기도 때가 있어요. 때가. 나무 가지치기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금 감나무들이 있는데 저것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퇴비 줄 때도 아무 데나 주는 게 아니라 퇴비 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뭐든지 시기와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 주신 법칙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게 맞춰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를 맞춰야지, 말씀이 나를 맞춰서 될 일이 아니에요. 아멘이시죠? 내가 주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 빠지지 않고, 이런 낭패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수치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어떻게 얼굴을 두고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국모가 말입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당하고 말아.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겠어? 누구한테 이 보상을 받겠냐 이 말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 3절에서도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우리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서야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야 할 때, 주님을 구하고 찾아야 할 때 그때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때를 놓치면 많은 손해를 보는 거예요. 파종을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그때를 맞춰서 파종을 해주어야 어떻습니까? 그게 제대로 성장하더라고요. 조금만 늦어도 어떻습니까? 수확량이 팍팍 줄어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생물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생물과 같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표를 잘 맞추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어떻습니까? 손해를 보지 않았다. 여러분, 사사기 3장 7절 9절 이하에 보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주님이 친히 왕이 되시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걸 싫어하고 거절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바알과 아시라를 섬기게 되잖아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그 7장 그 밑에 보면요, 8년 동안 그들은 어떻습니까? 종노릇을 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그게 사사시대다. 하나님을 저버릴 때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때 딱 돌아왔으면 되는데 그걸 오늘 술라미처럼 1단계, 5단계, 6단계 꼭 이렇게 숫자들은 얻어 터져야 얻어 터져야 짓밟히고 막 엉박들하고 그제 늦은 거 아닙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지난날의 생활 가운데서도 이런 일이 없었는가를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네요. 사람인지라 여러분 실수가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실수나 시험이나 어떤 어려움이 또 우리가 범죄나 이런 것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를 하신다. 사인을 주신다. 그때 뉘우치고 돌이키면 됩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숫자짜를 만나가지고 여러분 두들겨 맞고 겉옷을 벗김을 당했다는 건 뭡니까? 물질적, 재산적 손실을 봤다 이 말이죠. 육체적으로 또 재산 다 뺏겼다 이 말이죠. 이게 낭패 아닙니까? 오늘날 그런 낭패를 보는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걸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여러분 소금이 맛을 내면 밟히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소금이에요. 소금은 짠맛을 내야 돼요. 짭짜부리한 맛을 내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싱거워 가지고 이러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짭짜부리 해야 됩니다. 맞습니까? 사람도 요즘 짭짜부리 이래야 됩니다. 요즘 싱겁게 먹는 게 좋다 하지만 싱겁게 먹고 좋다 하는 소리 그 말 나오고 나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암병이 확산됐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싱겁게 먹는 소리 잘 안 합니다. 왜? 이러면 소금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소도요. 소금도 좀 소금. 제가 이번에 그 배추 농사를 지으면서요. 그거 보니까 가을에 박전원님 소금을 한 스푼 넣어가지고 뿌리라 하대. 그네 뿌렸다 이가. 그 뿌리면 안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대 장로님. 소금을 좀 그 물에 넣어가지고 한 통 부어가지고 뿌리면요. 그게 빛깔도 나고 색깔도 나고 맛도 좋지야. 그래서 내가 야 배추도 소금 먹네. 여러분 소금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소금을 잡수시기를 바라요. 더 좋은 것은 영적인 소금 맛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짭짜그리 해야 되지. 싱거워 해가지고 직장 가도 어디 가나 싱거워 해놓으면 놀림감 받게 난다. 장로는 장로의 맛을 내야 돼. 근사는 근사의 맛을 좀 내야 돼. 목자는 목자의 맛을 내야 돼. 교육자들은 교육자의 맛을 내야 돼. 교육자들이 싱거워야 아무 데나 그래서는 안 돼요. 마지막으로 8절을 하나 보시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났다고 하려무나. 술라미가 모든 걸 잃어버리니까 어떻습니까? 몸인들 생각했으며 마음이들 생각했으며 영인들 생각했어. 망신 차이가 돼요. 완전히 그냥 막 녹다운이 돼가 들어놓고 이제는 솔로몬을 찾을 수도 없어. 왜? 자기 몸이 움직여주질 않으니까. 또 실수를 해도 너무 큰 실수를 했고 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자리에까지 와버렸잖아요. 자기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누굴 찾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죠. 뭡니까? 동정이죠.
사랑이죠. 왕이 백성들의 입소문을 통해서 귀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애정을 생각하셔서 솔로몬 왕이 옛날 아가서 3장처럼 다시 찾아오셔서 다시 안아주고 그 사랑을 회복해 주시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어. 누구한테 있습니까? 솔로몬. 누구한테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역대하 7장 13절 14절 하나 보십시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든 하거나 혹 메뚜기를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말씀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줄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누리면 됩니다. 그러나 공고한 날이 임할 때는 돌아봐야 돼요. 빨리 돌아볼수록 좋습니다. 빨리 돌아볼수록 좋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은 빨리 돌아보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빨리 돌아보고, 어디서부터 내가 떨어졌는지, 어디서부터 틈이 생기기를 시작했는지, 그걸 빨리 찾을수록 여러분 잃는 것 줄이고 여러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 도리어 보상으로 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으면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한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게 이뻐서, 우리 애들도 여러분 잘못했을 때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럼 이쁘잖아요. 그러면요 궁디 한 대 때리고 싶더라도 못 때린단 말이에요. 왜? 잘못했다 하는데 어떻게 궁디 때리겠어요. 그런 거는 이쁘가지고 돌에 안아준단 말이죠. 그런데 궁디 한 대 맞고서도 엉티 부리고 고집 부리면 더 맞는다, 더 맞아. 매를 자초하는 거죠. 대개 보면요 고집 센 애들이 이런다니까요. 그렇지만 손했지 뭐. 머리 좋은 애들 됐습니까? 벌써 딱 어머니 안색이 딱 변하면요 눈치껏 아이고 어머니 잘못했어요 이러면 끝날 일을 굳이 그래 과음 소리가 나고 매를 초래하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떤 막 집안이 울리고 막 퍼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잘못했다 하면요 그 누구 손해요? 내만 손해고. 여러분이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은 이 술라미 가정의 이 시험, 이 위기 극복의 비결을 몇 가지로 오늘 말씀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위기는 신앙적으로나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물질적으로 다 오게 되어 있는 거 아시죠? 첫째는 찾아 나서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시련이 있을 때, 내가 불이익이 있을 때, 공간날이 있을 때는 빨리 찾아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돌아보고. 누굴 찾아야 됩니까? 솔로몬을 찾아야죠. 누구요? 예수님이죠. 아멘죠. 위기를 통해서, 시련을 통해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뭡니까? 원인을 제거해야 돼요. 잘못한 것이 들어오면 회개하셔야 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 고집이 셌습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내 행동이 잘못됐습니다. 내가 감정이 앞섰습니다. 아멘이시죠? 누구를 탓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주신 여자 그가 이래 찾지 말고 100% 내 탓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 다 알고 계시잖아요. 원인 제공을 하지 말고 주님 이건 다 내 탓입니다. 아멘이시죠? 몇 프로? 100% 다 내 탓입니다. 하나님 그거 제일 좋아합니다. 여러분 뱀이 짜고 우리 사람은 하나님 제일 싫어한다니까. 이유 달지 마라, 토를 달지 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도요 그거 제일 싫어하거든. 그냥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될 일을 뭘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할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진실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진심, 알렐루야, 진심. 그것이 내 마음, 본래의 위치죠. 본질을 회복해라 이 말입니다. 내 위치를 다시 되찾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리고 이제 다시 헌신하는 길을 우리가 걸어가셔야 돼요. 이것이 위기 극복의 방법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찾아놨어요. 두 번째는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진실한 마음, 진실된 믿음, 자기 위치를 다시 회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어떻습니까?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길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갑니다, 이 길을.